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6절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요? 왠지 무겁고 두렵고 피하고 싶죠. 삶 공부할 때도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히 좀 다른 걸 조금 들어보고 싶고 또 수강을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겁부터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반가워하지 않죠. 시험 앞에서는 늘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시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가워하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육체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라나게 하시고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이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의 그 시험대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타협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3가지의 모습으로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3장에 바로 이 3가지의 이 시험의 모습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믿음을 드러내고 훈련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결국에는 유혹으로 이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시험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것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삼을 수 있는가, 아니면 유혹에 무너지는 자리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롭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진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절과 4절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4절에는 순종하는지 알아보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쓸어내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셨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전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변 민족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를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은 단순한 어떤 생존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입증하다, 검증하다, 그리고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 금속을 불에 넣었을 때에 거기에서 다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순금만 남은 것처럼, 시험 역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 정금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외적 차원과 내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외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드러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시험이 곧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속과 겉이 같은 것인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누구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시험의 자리를 지나봐야 그 믿음이 정말로 말뿐인 건지 실제인 건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 순종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는 시험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네 시험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너의 믿음을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에 딱 하루 분량만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불평할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불신과 이 탐욕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만하면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나 우리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 자리에 내가 비로소 서볼 때에 내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내 안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죠. 직장에서, 남편들은 직장에서 정직을 내가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눈 감고 넘어갈 것인가? 또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리들이 많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나는 이거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인가?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인가? 접대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재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원한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죠. 오늘 본문의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시험 앞에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시험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의 이 진품 인증서와 같은 것이죠. 이 공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출품될 때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는 것들을 만 번의 충격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게 되고 접었다 폈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품질과 인정된 마크를 가지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으로 믿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은 트라이얼,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냐 없냐, 진짜냐 가짜냐 이 검증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련과 훈련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은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새로운 세대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실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싸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 때 그 출애굽을 하면서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하는 그런 전쟁에 유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백성들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전부였던 것이죠. 전쟁에 이런 모습이 있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법도 몰랐고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싸우는 법을 모르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심으로 신앙으로서 전쟁하는 이 방법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에 들었던 한 설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예인 것 같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분명히 산소도 넉넉하게 넣어뒀고 해줄 수 있는 이 팔팔하게 이 활어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들을 막 잘 유지시켜 놨는데 꼭 육지에 도달할 때가 보면은 아가미가 뻐끔뻐끔하면서 둥둥 떠다니고 힘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이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준 것이 뭐냐면 이 물고기들의 천적인 생물들을 넣어놓으면 된다. 생물이나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죽을 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조언을 듣고 해봤더니 정말로 도망치면서 그 꼬리를 이렇게 얼마나 힘차게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싱싱한 상태로 그 육지에 끝까지 남아있더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이 근육을 키우는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강인한 정신력과 육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죠. 훈련소에서 충분히 많은 훈련과 반복되는 훈련과 아주 강도 높은 훈련 끝에 이 군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야만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은 물론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종종 만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한 번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이 근육을 키우려면 반드시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무게는 근육을 키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 하고 또 이 무게를 치면서 근육이 안에서 찢어지고 또 단백질로 채워가면서 아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은 이 근육이 커지고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강한 몸을 얻게 된다. 시험도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때로는 찢기도 하고 또 아프게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끔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건강의 위기, 그리고 재정의 상태와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당하고 또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와 훈련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강하게 단련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게 하시는 마치 체육관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시험들이 우습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코치해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그 연단의 시간인 것을 저도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을 때에 저는 불만을 표하고 불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이 고백,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템테이션, 이 유혹, 곧 우리가 이 유혹 앞에서 누구를 섬길지에 대해 이 시험이 분명하게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자기의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의 자리에 섰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를 그들이 유혹의 자리로 바꾼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타협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있는 평안과 편리를 선택한 것이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이 말은 전쟁의 수고를 피하고 싶은 것이죠.
전쟁의 그 긴장감을 피하고 지금 이루어진 이 당장의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편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적들을 친척으로 만든 것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편리함을 추구한 것이죠. 어떤 편리함입니까? 친족 관계가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들을 공유하게 되고 생계가 안정되게 되었으며, 또 자기 말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역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해지고 편리해졌지만 그 선택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규칙을 잘 지켜내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낸 것처럼 시험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러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상에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시험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시험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내가 세상 앞에 무릎 꿇을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예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대놓고 사단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따르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식당을 하셨어요. 맛있는 오리고기집을 했습니다. 3년 반 정도를 하셨는데 이제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차에 장사를 접으셨어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당에서 술을 팔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데, 생명을 낳게 해야 되는데 내가 술을 팔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말 장사였습니다. 주말 장사 수입이 굉장히 짭짤한 거 아시죠? 네, 굉장합니다. 주말에 식당이 웬만한 주중에 수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침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분주하셨던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이 주일까지 이렇게 장사의 시간에 밀려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려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장사를 바로 치우셨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고민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머니의 고민이 좀 길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시면서 바로 치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들이 시험의 자리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유혹의 자리로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의 자리는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시험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가 될 수 있고 또 연단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 말씀에처럼 유혹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하지만 사탄은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시험의 순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들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이시오 또 주이심을 늘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험의 본질인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내는 자리, 둘째로는 믿음을 단련하는 훈련의 장소와 시간, 세 번째로는 결국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드러내는 이 예배의 문제가 바로 이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의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는 이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시험 속에서 제 믿음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어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시고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시험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